아,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구의 종말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그냥 영원히 이렇게 그냥 살았으면 좋을까요?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지구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겠죠. 이제 무신론자들이, 특별히 이제 과학자들이 지구의 종말이 찾아온다면 이런 것으로 해서 지구는 멸망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유형들을 내놨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핵이죠, 핵. 각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핵을 터뜨리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식간에 폭삭 그냥 암흑으로 이제 가게 되죠. 핵전쟁. 그 다음에 이제 자연재해죠. 뭐 지진이나 홍수나 뭐 화산 폭발 같은 것들. 이 지구가 이 한 덩어리 땅으로 되어 있으면 뭐 문제가 없는데 이 12각에 지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각이 어떻게 돼요?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충돌하게 되면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 최소한 지진 8 이상, 규모 8 이상 지진 1년에 한두 차례 지구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요. 규모 6 이상의 지진도 100회 이상이 일어나고요. 어떤가 규모 8, 9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와 그 도시가, 그 지역이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고 황폐화가 됐죠. 포항 지역에 지금 뭐 지진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도 지금 뭐 피해가 엄청납니다. 또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갈수록 심각해지죠. 온난화 현상. 특별히 오존층 고갈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갈 때 선글라스 껴야지, 그렇죠? 안 끼면 또 피부에 또 오존층이 고갈되면서 피부암 같은 것이 이제 생기고요. 또 인구 폭발, 물. 지금 우리 한국은 그나마 이제 물에 어려움은 없는데 사실은 겨울에 봄에 강원도 지역이나 등 여러 섬 지역에는 물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차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에 물 부족하다? 이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한국에도 물이 부족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공수를 합니다. 그것뿐이겠어요? 사람이 폭발하니까 식량 부족. 특별히 물 문제는요, 전 세계적으로 물이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싸움은 석유 싸움이 아니라 물 싸움이 있죠. 그리고 뭔가 이 겨울을 날려면 석유 에너지나 화석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게 점점 고갈돼요. 자원이 이제 한정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이라는 문제 심각합니다. 중국의 흑사병으로 인해서 아주 중세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유럽에서 죽었죠. 1차 대전 러시아, 1차 대전 때 러시아 군인 300만 명이 결국 질병으로 죽었어요. 1918년 독감, 지금 독감이 큰 문제는 아닌데 독감에 걸려서, 바이러스 걸려서 2천만 명이, 한국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 더 되죠. 그렇죠? 한 40%가 죽었죠. 그 다음에 뭐 끊임없이 지금 신종 바이러스들이 출현하면서 이 전염병이 참 무섭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행성 충돌로 인한 지구의 멸망. 1937년 10월에 소행성 헤르메스가 지구에서 50만 마일 바깥에서 떨어졌어요. 50만 마일. 1마일이 1.6km 계산하게 되면 1.6km 계산하게 되면 50마일은 어떻게 돼요? 대충 잡아도 80km. 그러면 어떻게 춘천 정도 걸어, 여기서부터. 소행성이 하나 떨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천체는
소행성이 한두 개밖에 없을까요? 수천만 개예요. 이게 질서를 벗어나게 되면 지구는 행성 중에 가장 작아요. 그냥 완전히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무신론자들도 이게 지구가 이게 뭔가 지구는 언젠가는 종말을 찾아올 것이다. 이 지구 떠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역사적으로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이런 징조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사이비 이단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재림의 날짜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면서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죠. 우리나라에 보면 뭐 다미선교회 같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2만 명의 신도들이 말이에요. 집과 학교와 직장과 가족을 떠나서 그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래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엄청난 사람들이 삶이 파괴됐죠. 그러면 성경적인 종말관은 뭐냐? 성경적인 종말관은 두 가지예요. 성경적인 역사관이 있겠죠. 성경적인 역사관은 창조와 타락, 이게 창세기 이야기죠. 그렇죠? 창세기 1장과 2장과 타락 3장까지 이야기고, 구속은 그 후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승천한 것까지 구속입니다. 그리고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것이 직선적인 역사관이에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러면 성경적인 종말관은 뭐냐? 종말은 언제 시작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돼서를 초림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럼 언제 종말이 완성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면 돼요. 근데 아직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면 종말의 시작과 완성 사이가 교회 시대라고 해요. 교회 시대. 교회 시대를 뭐라 그래요? 종말론적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왜?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초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종말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완성 단계로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언제 주님이 재림할지 안 할지는 인간의 계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 있는데 뭐냐? 가장 중요한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계복음화. 두 번째는 교회 내 박해를 받고요. 교회 내에서 박해. 또 교회 내부에서 배교 현상이 일어나죠. 배교란 뭐예요? 자기가 믿는 신을 버리는 거죠.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앞에서.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징조인 사회와 자연 질서에 대한 심판들, 이런 것들이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이죠. 또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나온 천년왕국인데, 이 천년왕국 설이 네 가지 설이 있어요. 네 가지 설이 있는데, 그럼 이 설이 도대체 뭐에 따른 기준이냐?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이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으로 재림하느냐, 하늘에 재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천년왕국의 설이 조금씩 달라요. 그 다음에 재림을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바른 자세냐, 또 재림의 모습은 어떠냐,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한 후에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믿음 생활하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해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 생활을 잘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휴거를 해요. 그러면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그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심판이 있는데 그때 누가 부활하느냐? 모든 사람이 악인도 부활하고 다 부활을 해요. 불신자도 부활하고 그 사이에 땅속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하고 다 부활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불신자는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믿는 사람 앞에는 예수님 앞에는 딱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이런 책이 있어. 재판장이 뭐 재판할 때 갖고 있는 것처럼 책에는 두 개의 책에는 생명책이 있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그 다음에 또 하나 책이 있는데 행위책이 있어요. 최원영이가 주님을 위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의 일생이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유업과 멸류관을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여기까지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돼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기록되고 안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학교에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어떻게 내 이름이 붙어 있으면 입사가 되고 없으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떨어진 사람이 학교 다닐 수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고 나서 또 하나의 행위책.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 흘렸던 눈물, 봉사, 드림 모든 것들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재판장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성경적인 종말관을 우리가 바른 종말관은 이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역사의 중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거로 성취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2000년 전에 오셨죠. 이거 초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종말은 시작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갑작스레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예요? 구약에 다 예언된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께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갖다가 언제부터 예언이 됐느냐? 가장 빠른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원래 복음이라고 그러죠. 본질적인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로 사탄을 이야기해. 그렇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원수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하여튼간 사단이 뭐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타락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을 멸망시키고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요. 그 메시아가 2000년 전에 이 땅으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내려오셔서 그분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어떻게 됐어요? 여자의 후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사단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였다, 승리한 줄 알았더니 그분이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겼어요? 메시아가 이긴 거예요. 단지 사단은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뭐예요? 발꿈치 정도만 상하게 했을 뿐인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예언이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 성취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첫 번째 무슨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인생을 보니까 온갖 질병을 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단을 갖다가 이기고 승리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병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질병의 문제예요. 또 귀신은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누가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내쫓았어.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삶의 핵심은 뭐냐?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이 천국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천국과 하나님 똑같은 얘기지,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고 인생의 주제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주제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주제가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해요? 나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그렇죠?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그래서 화려하게 절해야 돼요. 또 사무실도 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화려해야 되고 커야 되고, 하여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명예와 교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신의 인생을 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했고 또 앞으로 재림하게 되는데 그럼 무슨 관계냐? 재림과 초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는 얘기죠. 도대체 예수님은 과거에 2000년에 초림을 했고 또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할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우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앞으로 재림하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 초림과 재림의 관계. 우리가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뭘 내요? 보약금, 보증금을 냈죠. 그것은 뭘 상징을 해요? 앞으로 잔금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럼 초림했던 부분이 초림했기 때문에 하늘보로 이 땅에 내려오셨던 이분이 다시 재림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약속된 보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뭐에 대한 보증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죽을지언정 죽더라도 다시 부활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고는 뭘 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그 성령이 뭔지 하여튼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실물이었고, 실물이 가고 나서 뭐가 왔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가 왔어. 그걸 뭐라 그래? 성령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게 되면 뭐가 생겨요? 믿음도 강해지고요, 기름 부음이 있었고, 어떻게 기쁨이 넘치고, 손을 얹은 나음이 있고요, 또 지혜도 생기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면 일단 게임이 끝이야.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면 뭐가 회복되느냐? 상처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아픔도 다 사라지고, 나는 안 된다는 이 생각도 다 사라지고, 하여튼 성령님만 임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달라져요. 사명을 위해 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요,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하게 되고요. 근데 성령님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보증금을 줬어. 왜? 이것은 또 다른 하늘나라의 새 집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어디는 장막으로 가요? 새 집으로 장막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잖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게 죽음이요. 죽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영원한 장막으로 우리의 거처가 옮기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장막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인간의 장막도 좋은데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해서 그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과 소망 가운데 부유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장막으로 옮기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초림이 있으면 뭐예요? 재림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영원한 새 성전에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재림하길 때,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가 있는데, 가장 큰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세계복음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포함되죠. 이게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이 종말장이고, 누가복음 21장이 복음서 중에 종말장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을 담은 내용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종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해요.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큰 성전이, 이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충격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감람산 설교의 1차적인 종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이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됐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재림 때 있을 종말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 첫 번째는 뭐냐? 전 세계에 뭐가 전파돼요?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돼야지만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 두 번째는 교회가 특별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되죠. 사람들이 환난에 성도들을 넘겨주고 죽이고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하여튼 교회가 특별한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요. 이게 종말의 징조죠. 그 다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나는 그리스도라 스스로 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돼요. 오늘날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그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휘젓고 미혹하잖아요. 종말의 징조를 보니까 전쟁과 기근과 같은 재난이 일어난다. 또 자연계가 이변이 일어나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하늘이 딱 잡은 틀이 그냥 흔들흔들거려요. 땅이 흔들흔들거려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죠. 이 포항에 내 형제가 있는데, 사촌 형제가 있는데 두렵다는 거예요. 포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포항제철 다녀서 어렵게 살다 포항제철 데려가서 이제 좀 살만하고 집도 큰 아파도 좋은 아파트로 옮겨왔는데 평생 살려고 들어간 지 3년도 안 됐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집에 갔더니 그냥 폭삭부자졌더래. 높이에 있는 모든 걸 다 부자들 다 깨지고 난장판이 됐더래. 근데 계속 여진이 찾아오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걸 내놔도 팔리는 사람, 사는 사람이 없대. 거기 떠서 이제는 뭐 은퇴가 됐으니까 고향에 와 살려고 하고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쪽박 찬 거예요. 그쵸? 진짜 누가 쪽박 찰 줄 알았어. 근데 봐봐요. 자연계 이변이 온다. 만약에 하루 24시간 해가 빛을 잃어버려 깜깜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하늘에 뚝뚝 떨어져 봐요. 소행성 하나만 떨어져도 지구가 다 불타버리는데 하늘이 막 흔들려버려. 땅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지. 그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까지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징조는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어떻게 돼요? 재림 전기간에 이런 종말의 징조는 일어난다. 근데 종말에 이런 징조는 일어나고, 야, 지금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아무도 몰라, 그걸. 그쵸? 이런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에 온다. 이건 다 사이비들이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셨죠? 속아 넘어갈 필요 없어요. 성경은 말입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재림 날짜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재림 날짜는 없어요. 성경에. 그렇죠? 근데 반드시 재림한다는 것은 뭐예요?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때 뭐냐?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오늘 내 인생의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항상 깨어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 요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을정정 내 말은 하여튼간 천지는 없어져요. 하늘과 땅은 없어지을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재림은 어떻게 찾아와요? 25장 36절 보니까 재림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재림의 날짜와 시기는 뭐라 그래요? 아무도 모른다. 36절을 보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7절과 39절 말씀 보니까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인자가 재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갑자시리 홍수가 찾아왔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함께 가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들려오려고 하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맷돌을 그는데 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한 사람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때가 늦는 거예요. 재림은 뭐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고 그 시대의 교회를 종말론적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는 뭐예요?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든지 너희는 알지 못하리라. 깨어있는 것, 이것이 축복이다. 43절 보니까 도둑이 언제 방문할지 약속하고 도둑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주인은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올 수 없지, 그쵸? 근데 도둑이 잠자고 있고 편안하게 있게 되면 도둑이 어느 때 들어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도둑이 집을 방문한 것 같이 주님의 재림도 어떻게 돼요? 확실히 방문한다. 찾아온다. 그래서 주인이 깨어있는 사람처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44서 생각지 않은 때 누가 와요?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충성된 종으로 살 것이냐? 악한 종으로 살 것이냐? 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같이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충성하는 종, 지혜롭게 충성하며 살자. 그러면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를 보고 뭐 할 거예요?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데 악한 종으로 살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혼자만 알고 유아 독존이요. 교만하게 살고 방탕하게 살아.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뭐길 몰아야 내 인생 죽을 때쯤이나 올래나 더디 올 거야. 그리고 태만하게 마음을 갖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학대하고 방탕하게 되고. 근데 뜻하지 않게 오늘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 봐요.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쪽박 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0절 51절 읽어볼까요? 그렇죠?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의 종 주인이 이르러 범이 때리고 이직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풀며 이렇게 악한 종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이 종말론적인 성도들의 삶은 왜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자. 깨어 살자. 하루하루가 우리 인생은 종말이다. 이 구약에 이 메시지가 있어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교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했는데 이게 세계 선교를 위한 기초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의 구원을 받아. 그렇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 왜? 선교지향적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왜? 모든 족속으로 피자 삼아라. 하여튼간 우리들의 인생은 뭐냐? 기본적으로 선교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선교지향적으로 살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 또 제자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선교 행전이 있죠. 사도행전의 핵심은 1장 8절이 있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루살렘은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죠? 동일 문화권에 대한 선교.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에서 11장. 같은 지리적으로 같은 곳에 살지만 문화가 틀린 거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이 못해요. 같은 지리적인 땅에 살지만 문화가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이중 문화권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땅끝은 이방 문화를 이야기, 12장 28장까지. 기본적으로 선교 지향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그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자기는 이방인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따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바울의 바울은 선교 지향적으로 살았어요. 여기 보면은 일루리군이 있어요. 이 로마를 보게 되면 동부 지역인데 예루살렘과 일루리군 이 지역에서 이 선교 10년 동안 바울이 여기서 선교 파송받고 여기 사역을 했고요. 또 나머지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나머지 인생은 로마 제국 저 서부, 저기 뭐 로마 제국이라는 글씨 있고 저 끝에 그쪽이 이제 스페인, 그 당시 스페인이 땅끝인데 스페인에 대한 선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꿈을. 그래서 이 동부 지역을 갖다가 선교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후원을 했고요. 서부 지역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는 로마 교회가 후원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 성도들이 영적 성숙을 돕고 재정적인 후원을 얻고자 쓴 선교 후원 편지가 로마서겠죠. 또 요한계시록도 세계 선교를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론을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본 선교지향적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이 병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전도와 선교가 빠지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신앙의 갈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 다음에 재림전에 일어날 또 하나 징조가 있는데 배교와 박해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간 배교,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던 신을 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버리는 거. 이게 배교지요. 뭐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들이 참 많고요. 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바른 교리들이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요. 하여튼간 이단들이 교회 내에 있고 바깥에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끊임없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부인하느냐? 대부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해버려요.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단과 배교를 7개의 교회 중에서 2교회,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이단과 배교를 했던 교회들이거든요. 이 버가목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상숭배와 행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행음을 통해서 그 시대와 문화와 타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창녀들과 행음하는 일,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이 문화, 이런 것들이 이게 그냥 뽀조식 교회 내에서 이것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걸 또 미혹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신전 창녀와 행음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내 속에 이렇게 혼합주의가 이제 싹트게 됩니다. 이 혼합주의는 뭐냐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자 하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교회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다 섬길 수 있다, 이런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았지요. 요즘 트렌드 중에 제가 보니까 요즘 다 섞는 문화죠. 요즘은 트렌드가 뭐냐면 다 섞어야 돼. 그래야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종교도 그래야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또 믿음 생활도 뭔가 혼합되어야지만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잘못된 혼합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개혁자주의들이 가장 그들 삶 인생의 가장 기초가 된 것이 뭐냐면 혼합주의를 강력하게 거부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뭐냐, 오직 성경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경 하나에 목숨 걸었어요. 뭐 19세기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가 이제 신학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근본은 어디냐? 계몽주의 사상에서 옵니다. 계몽주의는 뭐냐? 인간이 신인이죠.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고 인간은 무엇이든지 다 도전하고 이룰 수 있다는 그 근본 바탕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관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독교를 단순한 하나의 도덕적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세상 문화와 타협시켰던 것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죠. 현대 복음주의 신학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전통적인 교리를 부정하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교회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현대 문화와 뭔가 교류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철학을 수용해야 되고 심리학과 경영학 등 여러 가지 뭔가 수용해야지만 교회를 생존할 수 있다. 성경 하나 갖고는 뭔가 안 된다.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혼합주의죠. 여러분들 생각해, 성경 하나는 내 인생, 성경 하나 갖고 내 인생이 채워질 수 없어. 그럼 예수님 하나 갖고는 안 돼. 성경 하나 갖고는 안 돼.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해. 그렇다면 여러분들 속에 자신도 모르게 혼합주의적인 그런 종교관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두아디아 교회도 이세벨의 이단에 빠졌죠. 이 자칭 여자 선지자입니다. 근데 자칭 여자 선지자를 교회가 용납을 하죠. 이 여자 선지자가 행음과 우상됨을 먹게 합니다. 그러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뭐예요? 난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았어. 그러면 기후인들을 미혹합니다. 하여튼간 이 직통 계시는 예수님 그 이후에, 제자들 이후에 지금까지 현대까지 직통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 다미 선교회 같은 거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보면 쭉 이렇게 많죠.
한국에서 태어난 이단들도 많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이단은 일어날 것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의 대안은 뭐냐? 바른 신앙에 입각한 바른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고요. 또 교회는 이단과 배교 현상에 대해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너 이렇게 하는 것은 배교야. 그렇죠? 여기까지만 마치십시다.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교회 내에서 오는 이런 이단과 배교의 현상을 다뤘다고 한다면 세상 밖으로부터는 환난과 핍박이 있죠. 신교들 중에. 그렇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환난과 그런 것들이 있죠. 이 교회가 어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죠? 또 신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욕도 먹고 비방도 받고 실제 위협도 당하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살라? 박해받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박해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박해를 받게 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구나. 이 땅에서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잃어버릴 것이 참 많아.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좋은 상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 이후 제자들이 다 박해받았어.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스데반도 바울사도도 그렇고요. 다 바울사도가 박해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내려요.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뭘 받아요? 박해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 중에 서바나 교회가 받은 환난이 있어요. 서바나 교회가 궁핍의 박해를 받았어. 이 서바나 도시는 무역의 도시입니다.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가난했어요. 그 다음에 비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고소와 갈등을 끊임없이 당했어요. 또 감옥에도 갇혔어요. 또 순교도 했어요. 서만학교의 목사들 폴리갑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서만학교회를 향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서만학교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난한 이 서만학교의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가장 부유한 자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천국을 약속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또 믿음으로 살 때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할 때에 같이 들림받고 또 주님의 천국자치에 같이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